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들려주시는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죽이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과시할 수 없고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을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근본적인 선물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모든 당혹스러움과 모든 절망, 모든 허탈함, 모든 불안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근심을 뛰어넘고 모든 불안과 허탈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이유,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부활은,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산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구름이 피어오르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라. 근데 그 모습이 죄악된 인간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것만 같아. 나의 적나라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중재자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묻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소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역할을 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나가서 구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에 의한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가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못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주저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하고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뭘 구할 수 있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해라, 하지 마라, 주시겠다, 이건 아니다. 분명한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굉장히 단순한 가사인데요, 이게 참 깊은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떠한 방해받지 않고 교제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수없이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